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우리가 한없이 약해져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나는 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강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느 책이나 또 영상을 이렇게 새 영상을 볼 때에 되게 첫 부분을 보면은 대부분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줄을 알아요, 추측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 거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두 가지의 사건을 연결해서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시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와 시험이 이렇게 같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 두 렌즈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세례와 그 예수님의 시험에 관해서 이렇게 쌍둥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받으시면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세례하고 하늘에서 이제 그 소리가 났잖아요. 바로 뒤에 마태복음 4장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한 그러한 그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더라. 이러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나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로서 여러 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시험이 기록된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 많은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을 종합해서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세 가지의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이유는 예수님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시험을 받을 텐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러한 시험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전제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세 가지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이러한 말이 앞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그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무나도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을 마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래, 나도 들었어.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 아니야. 다 들었어. 그래, 인정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언가 좀 해봐. 이제 바로 시험,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시험의 핵심 내용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너는 모든 권리가 있어, 모든 능력이 있어, 모든 자격이 있어. 그걸 가지고 무언가 한번 해봐.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시험의 핵심의 내용이라고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광야에 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돌들에게 명해가지고 떡이 한번 되게 해봐. 자,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어요. 금식하셨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많은 돌에게 명하여 가지고 한번 떡이 되게 해봐. 자, 우리가 얼뜻 들으면요, 이것은 시험 같지 않은 시험 같이 우리들에게 들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한번 먹어봐. 이게 왜 시험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굉장히 이지적이기도 하고 상식적인 그러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먹지 말라 먹으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희 아들 중에 누가 빵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줄 사람이 있겠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악한 아버지라도 그런 것을 주지 않을 것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배고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한 번은 4,000명을 먹이시고 한 번은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배고플 때에 먹는다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도 아니고 시험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바로 이것이 시험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것이 왜 시험이 될까요? 자, 역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전제 조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모든 것을 할 능력이 있어,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어, 특권도 가지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광야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권리를 100% 사용하지고 너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라.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 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너의 권리와 능력과 특권을 사용해가지고 너 자신을 위하여서 한번 사용해봐.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천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기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타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시험의 내용입니다. 제가 바로 일주 전에요, 사실 금요일 날 돌아왔어요. 유럽 개척 사역을 섬기려고 딱 5일이네. 5일 동안
제가 유럽에 있는 네 나라를 다녔습니다. 복음에서 일어난 사역을 통하여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저희가 162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대부분 그 162개의 교회의 그 목사님들이 젊어요. 한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그분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때 마음이 조금 아파요. 잘해요. 다들 교육도 잘 받으시고 또 능력도 많으신 분이고, 그럴 분들이 유럽에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 그러한 것이 없겠어요?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또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인데도 제가 그분들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순교적이에요. 너무나도 열악해요. 그들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기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몇 년이에요? 2008년이죠. 사랑의 교회에서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유럽 재복음화를 위하여서 청교회 교회 개척 이 비전을 발표하셨어요. 아마 그때 믿었던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곳곳에서 젊은이들을 일으키셔서 그런 사역을 이루셔가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볼 때 한편으로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솔직히 말해서 부러운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럽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곳곳에서 이렇게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는 한국교회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난 세대 동안에 주셨는데, 지금 한국 전체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20대 파송률이요, 이건 제가 정확한 통계를 보고 말한 겁니다. 1%가 안 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자격이 없지만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약하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나의 출세를 위하여서, 내가 잘되기 위하여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하여서, 내가 결혼을 잘하기 위하여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먹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여 살리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먹은 걸 가지고 그들이 살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들이 목숨은 부지하고 광야에서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2명만 빼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은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다, 진정한 영적 양식이다라고 오늘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거룩한 곳에서 가장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까지 인용을 해요. 마귀가 시편 91편에 있는 말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그를 받들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자, 이것도 생각하면은 시험 같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렇죠? 시험 같지 않은 시험이에요. 요즘은 우주 여행도 하는 그 시대인데,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성전 꼭대기가 한 150m 됐다고 그래요. 요즘 상황에서 설명을 하면은 잠실에 있는 엘타운가요. 저는 아직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보기만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이 6월절 같은 때는 한 200만 명이 모였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 가가지고 한번 쫙 떨어질 때에 죽지 아니하고 천사가 어떻게 싹 받쳐가지고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면은 얼마나 한순간에 영웅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가만 보면은 굉장히 매직 같기도 하고 시험 같지도 않은 그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것이 시험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왜 이것이 시험입니까?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즉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고 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라. 첫 번째 시험이 너 자신, 인간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너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다면은,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가지고 너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원하는 거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의 어떠한 성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힘을 내가 아무튼 잘 사용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한번 써야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한번 떨어져 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절대로 너에게 손해나는 일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먼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의 그 의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더하시는 것이지 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가지고 너 자신을 사용하라. 이것도 절대로 좋은 신앙 자세는 아니다. 이것도 시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세틀백 교회 담임하시던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릭 워렌 목사님 같은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제 자신이 별로 아주 높은 사람 같이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20여 년 전에 그분께서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번역해가지고 조금 아는 사이라 제가 이제 만나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사석에서. 그런데 우리 릭 워렌 목사님에게는 그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매튜라는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날 때부터 좀 세계에서 몇 명 안 되는 그 정신적인 그 질환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참 힘들었겠어요. 뭐 본인만 힘든 것뿐만 아니고 뭐 부모님도 힘들고 주위에 있는 그 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힘든 것뿐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쳐 주기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매튜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사모님도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20 몇 년이 이제 흘렀어요. 근데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 매튜라는 릭 워렌 목사님의 그 막내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엄청난 충격 아니겠습니까? 뭐 CNN에도 나오고 BBC에도 나오고 뭐 뉴욕 타임즈에도 나오고 그러한 그 엄청난 그 시련을 겪었어요. 아마 한국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은 아마 목회 생활 못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참 어느 시간 지난 후에 다시 릭 워렌 목사님도 회복하시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참 그 영향력 있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던 때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을 전부 다 알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감히 언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사랑에게 오셔가지고 언제 한번 오실 거예요. 설교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설교해 달라고 부탁도 함과 동시에 참 어떤 면에서 당돌하게 이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설교해 주시는데 참 그 어려운 일도 우리 다 아니까 오셔가지고 뭐 한국에도 저를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그러한 그 어려움에 정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셨으니까, 신앙으로 이기셨으니까, 그러면은 설교하실 때 설교 제목을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느냐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How to overcome이에요. overcome,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설교를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분이 껄껄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한국에 가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면 얼마나 특권인 것을 알지만 혹시라도 갈게 되면은 당신이 말한 그러한 설교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How to overcome이 아니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다.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 이것은 How to live in the midst of the problems,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 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나 잘되고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나의 명예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복음이 너무나도 변질됐어요. 그런 면에서.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어떠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올려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보낼 때에 예수님은 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열방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미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엎드려서 나에게 절을 하면은, 신약이 쓰여진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한 번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시험을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너의 힘을 사용해 가지고 너를 위해 쓰라는 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 가지고 너를 위해 쓰라는 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마귀의 힘을 사용해 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세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왜 시험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왜 괜히 사서 고생해? 지금 겨우 공생의 시작인데 앞으로 3년간 너는 죽을 고생하고 궁극적으로 너는 십자가에서 죽을 걸 잘 알아.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어.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 갈 필요가 없어. 내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너는 그런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알아. 근데 절대로 십자가엔 가지 마. 십자가는 루저들만 가는 곳이야. 십자가는 정말로 올바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야. 너는 십자가에 가지 않아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질 그러한 권리가 있어.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바울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오직 자랑할 것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가 내세울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나에게 절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많은 젊은 분도 여기 많이 있고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는 그날까지 저는 주님을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일 성수도 해야 돼요. 코로나도 끝났는데 이제 뭐 이 게으른 생각 가지고 나는 뭐
뭐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뭐 다르게 어떻게 예배드리겠다,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한번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계속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특세하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됩니까? 네, 특세 일주일 동안은 좀 잠이 모자라도 특세는 매일 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왜 토비세를 또 한다고 그래? 특세만 하면 되지.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속이에요. 계속.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나는 한순간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특세 7일 가가지고 나는 한 6개월 살겠다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내용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렵네요. 네? 왜 이렇게 그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지만 말이에요, 첫 번 아담, 창세기에 나타난 처음 인간 그 아담은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시험이 올 때에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위로되는 것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바로 저희가 본문에서 오늘 그 시험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했잖아요. 광야에 나가신 그분 예수님은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닌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시험에 이기셨다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의 힘을 사용해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단의 힘을 사용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후퇴하지 말고, 한번 기왕 예수 믿은 것,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강하니라. The one who is in you is greater than one who is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에 있는 그 분이, 예수님이, 성령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능히도 승리하고 남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의 시험을 생각해 봤는데, 옛날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중심, 비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리가 있고 모든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십자가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서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